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늘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간구를 했지만, 정작 주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소원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도 지난주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늘 사모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3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냥 무작정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무작정 성령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때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식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시대를 보기도 합니다. 타락하는 그런 교회의 시대도 보게 됩니다. 아마 중세 때 카톨릭이 그랬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현재 21세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많은 교회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아멘이 여기저기서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이 자동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모교에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새로운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자매였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는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잠깐 와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멘 잘하기로 소문나서 제가 어디 있는지 항상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강화 서지방에 와서도 아마 지방 성회 하면은 목사님들이 제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압니다. 제가 앞에서 얼마나 아멘을 열심히 잘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자매가 제 바로 뒤에 앉았는데요, 제가 아멘 하려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멘 하기 전에 그 뒤에서 먼저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조그만한 아가씨가 아직 20살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와가지고, 그 겨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아멘을 그냥 얼마나 힘있게 막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하고 있는데 아멘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더 큰 소리가 나니까 제가 그냥 기가 확 죽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 등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한 여학생이 이미 목청이 터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실물을 데려다 놓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우리 아랫배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그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색소폰을 부는데 색소폰이 아마추어하고 프로와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마추어는 소리가 암만 해도 얕아요.
근데 프로가 부르면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소폰이라는 그 악기 전체의 통을 울리는 그 놀라운 그 울림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우리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아멘. 조금 나아지려나? 좋습니다. 자, 성령의 불이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생활하게 되면은 어때요? 힘들어요? 재밌어요? 힘든 줄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 쌓기 힘드시죠? 라고 예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새벽에 성령님께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 나오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갈 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이 좋은 것인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렇게 성령 충만해질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성령의 불만 붙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해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볼 때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참 주의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느 한 토막만 딱 잘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볼 때는 참 성경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듣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 알면은 예수님이 무슨 가정 파괴범처럼 보여지는,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들의 사이에 나타나는 영적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죽음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맥락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오늘 54절에서 59절 말씀도 같은 이어지는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무리 전체를 향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은 서쪽에 무엇이 있냐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해양성 바람이 불어오면은 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남풍이 불어오면은 광야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더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저도 이곳에 와서 있으면서 섬에서 생활하면서요, 이 섬의 분들은 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화도에 이제 오산교에 와가지고는 별로 일기예보를 별로 안 봅니다. 그런데 섬에서 생활할 때는 이 뉴스 가운데 다른 뉴스는 안 봐도 되는데 꼭 봐야 되는 뉴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항상 일기예보는 보면서 바람은 얼마나 불고
어떤 정도의 날씨인가를 꼭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어디로 가느냐를 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아마 농사 짓는 분들도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바람이 어떤 바람에 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곡식이 익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렇잖아요. 서풍과 동풍이 다르잖아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북서풍이 불면 추워집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니까요. 그런데 남서풍이 불면은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바다에서 해양성 남쪽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그런데 서풍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풍이 드는 편서풍이 불거든요. 그런데 동풍이 가끔 불어올 때가 있어요. 동풍이 불 때는 뭔가 기상적으로 좀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특별한 그런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날씨의 변화, 바람을 보고도 대략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56절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책망받을 일인가요? 왜 책망을 받을까요? 한번 잘 생각하면서 56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5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 이건 굉장한 책망이거든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건 책망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 이것은 뭐냐면 천지의 기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일 돌아가는 것은 잘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들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뭘 모른다는 겁니까?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번역이 사실은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시대적인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또 이것도 결국에는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그래서 원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라고 할 때 이 시대는 다름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헬라어로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크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가로 으니까 가로로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1초, 2초, 그래서 1분, 1분 지나서 1시간, 1시간,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 하면 카 하면은 이렇게 아자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수직으로 생길 때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특정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할 때 이 때가 뭐냐면 다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일은 잘 돌아가는 것, 세상 일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개역개정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분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카이로스는 왜 하나님의 시간은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의 번역은 예전 성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성경에는 무슨 단어로 써야죠?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여졌거든요.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분별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시대를? 사실은 근데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오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감으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일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선택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전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에게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종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악한 것들에게, 모든 사탄, 마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배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심판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찾으시려면 우리가 목숨으로 내놔야 돼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우리가 알기는 잘 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요. 동시에 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라는 이단. 이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같아요. 이단이라는 것은 다 갖다가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이거든요.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요. 그 한문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의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구원파는 의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잘못 믿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 교리를 막 설파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르죠. 어떤 죄인이에요? 그렇죠. 아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너무나 거룩하게 하나의 한 톨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들 죄 짓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조금 누구라도 미워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진 것들도 다 주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목욕을 깨끗이 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나서 저녁 때 들어가서 손발 안 닦고 그냥 잡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붙어오고 우리는 다시 씻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러한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받아야만이 다시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공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때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다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달라요. 의인 할 때 죄인, 의인으로 나누는 그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할 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실까요? 이들은 지금 특히 이 무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에 의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들 잘못한 거는 잘 알아. 예수님 말씀대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의 모습, 즉 위선자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자, 5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옳다 그러는데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왜 옳은 것? 여러분, 이때 옳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기준을 사람에다가 두면은 큰일 납니다. 이단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항상 어디가 돼야 될까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옳다라는 것도 세상적으로 옳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라는 것,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기준이,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주의 종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특히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이런 기준이 필요해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그 열매가 뭐가 달려있는가를 보면 금방 그 나무를 잘 모르던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사과 열매가 있어요. 무슨 나무? 사과 열매. 배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 배나무. 감이 열렸어요. 무슨 나무? 감나무.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뭘 봐야 되냐면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봐야 돼요. 특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능력 아무리 많고 뭐 예언한다 뭐 한다 하지만 이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분별을 위해서 중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준해서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제 제가 청년들하고도 말씀 나누면서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문제는 다 있습니다. 옳은 것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하는 것이 뭐냐?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서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아니, 우리가 그렇게 다 행동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다 살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뭐 말씀 듣고 다 그대로 100% 실천하십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 그냥 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말씀은 듣는데 실천은 못해서 늘 회개하시잖아요. 네? 제일 오래 사신 분이 그렇게 회개할 때는 다 우리도 수긍하셔야 돼요.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에서 벗어나서 뭘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또 하나 영적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누구를 높이는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어떤 뭐 은사가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막 그런 것을 행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높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인터넷에서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 굉장히 좋은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운전하시는 분부터 해가지고는 갔더니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그 원장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하루 있다가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몇 박 며칠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얼른 나왔다고 하면서 그 자기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 이단하고 이 정통하고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은근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싹 자기가 차지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어떤 그런 영상이나 기사 가운데 어느 교회 이야기를, 정통 교단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받는 순간 우리는 이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져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는 이런 몇 가지 기준점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8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의 명령에 있어요. 주님의 명령. 자, 58절에 보면은 주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명령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분명히 명령이거든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재판장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사실 말씀 제목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우리가 듣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너희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라는 말씀 속에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요? 나중에 보면 그들과 화해하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어설프게 알면은 이것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의 정체가 고소자예요. 고발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왜냐하면 그와 화해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귀랑 화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귀랑 화해하고 마귀랑 친하게 지낼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건 마귀는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누굴까? 우리를 법관 앞에 가서 그 앞에서 서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감옥에 갇히게 될 그러한 상황에 된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어떤 대상, 우리가 화해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해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사람만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는데 누구랑 화해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 고발하기 위해서 법관으로 지금 인도해서 가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령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우리가 길에서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길이라는 것이 또 중요해요. 이 길은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죠. 지금 재판장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삶의 여정을 말하겠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영적인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의 여정으로 걸어갈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고 죄 가운데서 살게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우리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우리 꼼짝없이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판사한테 잘못했어요. 법정에 갔더니 그 판사가 그 판사야.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물론 다른 사람하고도 화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도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의 화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 받는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심판자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양쪽에서 같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도 뭔가를 하십니다. 뭘 하셨죠?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미 거기에도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다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 대한 화해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는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또한 한 가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면은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회개를 안 할까요?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를 안 할까요? 이걸 빨리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 2017년도 벌써 10월 넷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곧 지나가고 11월, 12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아요. 10개월이 지났어요. 2017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서 회개를 안 한 걸까요?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를 안 한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시죠?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와서 몸뚱이만 있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분명히 우리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여기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무엇에 힘쓰라고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거를 그럼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뭐에다 힘쓰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뭐에 힘쓰고 있어요? 교회 재정에 힘쓰십니까?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까? 우리 찬양대는 찬양하는 일에 힘쓰십니까? 봉사하는 일에 힘쓰십니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무엇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해하라고. 결국에는 그 화해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화해를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힘써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화해를 이루셨어요. 내가 회개하면 온전히 화해가 됩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죄는 소멸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을 왜 못 받을까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나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양심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양심에 비추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왕정시대는 아니지만 만약에 누추한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모셔드립니까? 어떻게 대충이라도 그냥 쓸어서 어디다가 감춰놓고라도 다 쓸어서 저 광에다 집어넣더라도 깨끗이 해놓고는 모셔드려야죠.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급선무가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 명령대로 우리가 회개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해졌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을 또한 이루어드리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바꿔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와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동안 회개에 힘쓰라. 아멘. 여러분, 길에서라는 이 표현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삶은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그 길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영적인 삶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회개하기에 힘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명령에 비추어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될 일이 바로 나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면, 원수된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나도 진심으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으신데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자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